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정의 회복 그 네 번째 시간 오직 사랑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날마다 축복하며, 가정에서 말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원리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죽게 하듯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주님 앞에 하듯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네 번째 원리는 바로 오직 사랑으로만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벽돌로 짓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짓는다. 좋은 집, 좋은 하우스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홈은 사랑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이제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그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더러워지고 이제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였던,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 길,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도 있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너희들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집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가정에 지금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그 가정 속에 가족들끼리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지금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더 사랑으로 돈독해지고 그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최소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전부와 전무의 everything과 nothing의 기준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사랑이 있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요 참 이상해요.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은 여러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고통의 원천이 되느냐 기쁨의 원천이 되느냐,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도 결국은 가족들끼리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랑, 또 온전한 사랑,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있어야 될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있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사랑의 시작, 가정이 회복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가정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요한일서 4장과 더불어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오더라고요. 9번. 네,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돼요. 자, 9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 영어 성경에도 되게 러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문인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고요, 혹은 스토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9번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가 다 바로 이 아가페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제한 없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조건이 없어야 되고 제한이 없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질 때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그 누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한 14가지, 아가페의 사랑의 14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누구로 넣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혹은 주님은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7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어주시며
모든 것을 바라주시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은자 권사님 찬양할 때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죽었다 깨나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연결돼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인간은 어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똑같이 인간은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채워지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가 뭐예요? 우리 사랑의 근원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나왔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에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셔 우리를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신 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숨이 몇 개예요? 헷갈리세요? 뭐 예수님이니까 목숨이 뭐 여러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오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목숨이 하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를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부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바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해도 하나님의 그 전부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전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부모의 내리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의 내리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가정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부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가리켜 내리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내리 사랑은 있어도 자녀가 부모를 향한 치, 이 치라는 말은 치솟다라고 할 때 치, 그러니까 위를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한 위를 향한 사랑은 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속담이 독일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한 부모는 10 자식을 거느려도 10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하나가 10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10 자식이 여러분 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다시 유명해진 영화인데, 저도 전부는 보지 않았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책을 보다가 제가 일부러 트레일 좀 몇 부분만 좀 봤어요. 이 영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한 자식이 이제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돈에 눈이 먼 이 자식이 이제 그 부모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를 죽인 거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제 어머니까지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일 때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 아들의 칼에 그만 아들의 이 손톱이 살짝 베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들은 보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그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의 손에서 잘린 그 손톱을 보고 그 아들의 손톱을 어머니가 입에 넣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그 살인 현장을 어머니가 감춰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건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경찰서에서 81세의
이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112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할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어디냐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계속 몰라, 길을 잃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도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내가 길을 잃은 거야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밤새 그래도 자식들에게 연락이 안 되고 할머니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할머니의 첫째 딸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경찰에게 다가가 난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라고 외칩니다. 곧이어 경찰서에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도 어머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경찰을 향해 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남매의 그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해 보니 할머니는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할머니, 어머니를 돌보던 큰아들이 이제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그 딸의 집을 전전하다가 5년 전부터 이 아들과 딸은 서로 모시지 않고 서로 떠밀려 결국은 이 어머니 스스로 이제 집을 나온 것입니다. 이제 집 두 문 다 닫혀서 올 데 갈 데 없는 할머니는 결국 길에 버려져 이제 신고에 따라 경찰서 신고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 경찰은 이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를 존속 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그 가운데서 할머니는 끝까지 내가 오래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경찰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참 험악해집니다. 물론 종종 자식을 버린 부모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모의 내리사랑,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대리자로 가정에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을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대리자로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아무리 잘난 자식도 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양육을 다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모의 생명애와 그 부모의 양육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는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 내리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의 내리 사랑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한 없는 사랑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통해 그 주님의 전부 사랑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최고의 교육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17절 끝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아주셨어요. 모든 걸 참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바래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부의 사랑. 그런데 이 주님의 전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 경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오직 사랑만 해주는 존재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봐주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을 우리 부모의 내리사랑을 통해 경험시켜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동안, 부모 안에 있는 동안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자녀들은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 부모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마지막까지 기대해주고 마지막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의사, 소아과 외과 의사인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벤 카슨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이 빈민거리에서 흑인으로 태어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그는 자랐습니다.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던 학교에서 가장 문제아이였고 그는 언제나 실망과 차별과 조롱을 받고 컸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벤 카슨이 세계적인 신의 손,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벤 카슨이 어릴 때부터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돌아와 스스로 자기는 아무런 존재도 못하다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항상 그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항상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벤 카슨이 그가 마지막에 신의 손 위대한 존경받는 의사가 됐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믿어줬기에,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기다려줬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부모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내리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족의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세 번째,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사랑은 바로 가족들의 사랑, 그 가족들의 사랑을 서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주님의 전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전부의 사랑이 먼저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가족들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가정은 서로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내리 사랑 앞에서 이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다시 윗사랑, 치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리 사랑의 만분지 1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만분지 1이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을 향해 자녀들은 이 치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전화 한 통 드리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해드려야 돼요. 어떤 말의 연구 결과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노인은 5분 수명이 연장된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들으면 5분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시 우리의 치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부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들처럼 그냥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하지 마세요. 아는, 밥은, 자자, 제가 어디 그거를 제가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굳이 말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건강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라는 걸 서로에게 표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안아주고 집에 들어가서 한 번씩 안아주면서, 그것도 뭐냐면 그냥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한마디 남겨주며 여러분, 부부가 서로끼리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부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걸 아세요? 또 하나, 여러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는 형제애를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책임,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치사랑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부부의 애를, 형제와 자매는 서로에게 형제의 애를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행해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호스피스를 오래 했던 분의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호스피스 하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묻는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여러분,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후회는 내가 조금 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아직 내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전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가 부모로서 내리 사랑을 자녀들에게 행하며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이 사랑의 종소리로 울려 퍼지고 우리가 서로를 더 감싸주고 사랑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부모의 내리사랑을 경험케 하는 사랑의 통로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